통해서 자녀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2차적인 의미는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명령과 그리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이제 교훈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장수,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재물의 복.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 보면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녀 교육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글쎄요, 저도 어른들한테 속았어요. 나만 오면 절로 잘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저도 많이 났어요. 나만 오면 절로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참 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수고로움이 따르지 아니하면 자녀는 바르게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균형 잡힌 그런 건강을 가질 수 있듯이, 신앙에서도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은 3가지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3가지 덕목, 지, 덕, 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지, 덕, 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라남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이 지식과 그리고 그 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하겠는데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꿈,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을 제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가 되어지겠죠. 지, 덕, 체, 자기관리, 자, 신앙, 신. 외울 수 있겠죠? 지덕체, 자신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이제 덕목을 저는 살펴볼 텐데, 이 5가지 덕목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남에 있어서 이 5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든가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세계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세계관과 자기의 철학을 확립시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 그리고 2번째는 품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가만히 두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성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참 좋은 철학이 우리나라의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품성을 갖게 되어질까? 3번째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건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평생 우리가 우리 몸 써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30딱 넘어가서 저 병원에 갔더니 안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이 잘 보이다가도 어느 날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어른하고. 그랬더니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30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비전과 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망상과 꿈의 차이가 뭐죠? 망상과 꿈. 여러분, 망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망상과 꿈의 차이는 뭐냐면 실천을 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망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우리가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욕심꾸러기예요. 하나님 앞에 받기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봉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재능 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성, 품성, 건강, 자기관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 이제 교훈을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 다섯 가지 그런 말씀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잠언 3장에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신앙의 그런 계승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승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요, 자, 1절은 명령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2절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익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죠.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지만 평강으로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근심과 염려 없이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원하는 장수와 평강, 어떠할 때 주어지는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장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너의 삶이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덮어놓고 다른 데에서 이 인생의 성공의 길을 우리가 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참 헛된 것들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원하는 장수와 평강,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깁니까?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말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이야말로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수하며 평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 자, 우리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3절 제가 읽으면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총의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러러보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떠할 때에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참으로 참됨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두 가지를 견지를 해야 됩니다. 사랑과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만 말하게 되어지면요, 의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교훈과 책망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의만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교훈과 책망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위로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인자한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우리의 품성이, 이런 덕스러운 사람, 인자와 진리를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합니까? 사랑은 많을지 몰라도 의가 부족한 사람, 반대로 참 의는 많을지 몰라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은 열심히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 뭔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와 진리의 이런 품성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 우리가 행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뜻하지 않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옥중에 그가 갇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아마 그는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보다
남보다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 곁단에게 절하는 꿈,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내가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를 낮은 자리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낮아져 봐야 겸손하거든요. 낮아져 봐야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우쭐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 다 돌아보면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한번 낮아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낮아지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이 늘 겸손한 신앙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사람은 자기 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우리 잘 알죠?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저 가까운 것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양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다 오늘만 알고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오늘만 알려져 있고 내일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실패한 인생, 헤매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고민과 자기 걱정 속에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아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갖는다면 몇 살 때 그 꿈을 가져야 될까? 15살 청소년 시기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20살의 꿈을 갖게 되어지면 너무 늦어요. 30에 자기의 꿈을 보통 10년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0년, 30에 준비하면 그 인생은 너무 늦는 겁니다. 만약에 30세에 그 꿈을 알고 40대를 준비한다면 그건 더더욱 늦는 거예요. 15세, 10대 때 자기 꿈을 정하고 20대는 그 꿈을 준비해야 30대부터 그가 그의 삶을 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가르칠 때에 꿈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대, 30세가 되어도 자기 꿈이 무엇인지, 자기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7절은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양약이래요.
참 좋은 약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우리 골수로 하여금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좋은 약입니까? 7절 말씀에서 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악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세상과 싸우려고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있지요? 시편 1편 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악인의 꾀임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악인들의 길에 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오만한 자의 악인들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악한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의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악한 환경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보셔야 되고요.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좋은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과 10절 이야기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어지고 내 포도즙에 그 새 포도즙이 끊이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우리의 재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그런 이 발달 단계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보면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에 쥐어지면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막내 아들 5살인데요, 이 아이는요, 로봇 인형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잘 때도 그것을 꼭 품에 안고 잡니다. 그거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좀 내려놓고 자라 그러면 이걸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놓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주먹을 꼭 쥐고 절대 놓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마치 부모의 것이 자기 것인 양 뻔뻔합니다. 엄마 아빠에 가서 나 용돈 맡겨놨습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은행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부모 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신앙에서도 청소년 시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때 쓰는 신앙, 그건 청소년기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성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르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지성과 품성과 건강, 그리고 자기관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이 5가지를 제가 함께 살피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지, 덕, 체,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자, 너는 오늘 무슨 책을 읽었느냐?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점이 뭐냐? 자, 지성에 대해서, 그리고 품성에 대해서 너는 오늘 누구를 도와줬느냐? 엄마를 도와줬느냐? 여러분,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가 받을 때 이런 겁니다. 왜 나만 시켜? 여기에서 누굴 도와줬느냐 물어보면 오늘은 내가 누굴 도와줬어? 라고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과 이것을 나누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달라진 점은 아이들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고루 살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죠. 너 학교 갔다 와서 왜 맨날 놀고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그렇게 잔소리 꽤나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골고루 살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성과 품성과 그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자, 어떤 부분에 잘하고 있는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강한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돕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성의 부분은 그런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체력이 너무나도 약해요. 학교 갔다 와서 무슨 학원 다니고 이러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운동 좀 해라. 이건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악산에 올라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 학교 한 바퀴 돌거나 이런 것도 운동이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야근지 싫어해요. 운동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운동이 뭡니까? 걷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걷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 마트에서 시식 코너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돌게 만들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마트에서 1시간 내내 그렇게 음식 먹어가면서 시식하면서, 그런데요 1시간 동안 돌아다녀요. 1시간 동안 걸어요. 자, 그러면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걷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적인 모습이 이제 너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학교 파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교회 들렸다 와라. 교회 들렸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말이라도, 도장이라도 찍고 집으로 오든가, 아니면 5분만이라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돕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모습에서 돕는 모습으로, 예전 같으면은 책 읽어라, 그리고 뭐 심부름 좀 해라,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성경 아니냐, 너 공부 안 하냐, 이런 잔소리였다면 이제는 돕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나는 TV 펑펑 보면서 너 공부해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합니까? 딴짓거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환경으로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건강을 아니면 신앙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런 모습이겠죠. 옛날 같으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다 해요. 그러나 이제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너 꿈이 뭐야? 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해서? 너는 오늘 누구를 도와줬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수와 평강과 건강, 귀중히 여김, 성공하는 인생, 재물의 복을 받는 것,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지, 덕, 체, 그리고 자기관리,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잔소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균형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질 것인가. 말씀만 읽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영향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